올해는 코로나19로 유례 없는 비대면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겪는 크리스천 최대 고민인 제사. 크리스천의 지혜로운 제사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이 쓸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눔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과 신생명나무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설날 어르신 밥사랑 나눔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쪽방촌과 독거노인을 섬기는 나눔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이번 설은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명절입니다.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명절 보내기 가운데 가정 예배는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올해 설은 코로나19로 가족 친지들이 모이지 못하는 유례 없는 비대면 명절이 되면서 가정 예배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는 차별화된 명절 예식서를 제작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가정 예배. 많은 교회가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보에 끼워 나눠주는 데 그치지만 충신교회는 줌 또는 가족 카톡방을 이용해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식서를 마련한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줌으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모두가 다 즐겁게 행복하게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들이 예배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공과에서부터 명절 가정 예배 내용을 미리 배우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조부모나 친척이 있어도 손주들의 명절 예배 요청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점이 있어 가족 복음 전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신앙 전수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또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돕는 영상 콘텐츠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는 7분 안팎의 짧은 길이로 된 가정 예배 영상들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를 던져줍니다. 이어 마음 모아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처음 가정 예배를 시도하는 성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설 명절에 더 많은 가정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라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즐거워야 할 설 연휴지만 제사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고민거리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제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명절 제사는 전통 문화일까, 우상 숭배일까? 기독교가 제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샤머니즘적 요소 때문입니다.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절하는 행위는 효의식보다 죽은 자를 섬기고 복을 비는 종교적 행위라는 겁니다. 또 제사는 조상의 혼령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가 교통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과 대치됩니다. 성경에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제사는 죽은 사람에 대한 그 기일날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고 고문당하면서도 그 부분을 지켜냈던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명절을 보내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가족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절 대신 기도를 드리겠다는 자세는 옳지만 부모 공경까지 어기면서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많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며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명절 때 이 차례라는 것은 차를 마시면서 예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끼리 인사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 부분을 살리면 좋겠어요. 허례허식보다는 우리가 진짜 이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든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추모 예배의 성격을 잘 가르쳐 건전한 신앙과 함께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기독교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신앙적인 가족 문화가 정립하도록 기도하며 제사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선교지를 떠나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이 쓸쓸하고 외로운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정의 손길을 전한 나눔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에 위치한 웨슬리 선교관. 이곳에는 자녀 교육 문제와 대학 입시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태국과 라오스 선교사 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떡국떡 갖고 왔어.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선교관을 제공하고 있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교회와 개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물품과 곰국, 떡 등 명절 음식을 들고 방문한 것입니다. 가져온 재료로 끓인 떡국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들.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세세히 살피며 안부를 묻습니다. 힘들 때마다 찾아와 먼저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들이 있기에 설 명절을 맞아 선교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기만 합니다. 그냥 선교사라는 이유로, 선교사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목사님도 섬겨주시고 또 성도님 섬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음식 이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느껴지는 마음은. 자가격리에서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보살펴 주시고 이제 아이들이 또 저희가 3명이 있어서 또 방과 나와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배려를 또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 쉼터뿐 아니라 자가격리 거처, 차량 등을 지원하고 선교사 자녀들의 숙소와 끼니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또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는 선교사님들도 많으시는데 좀 그래도 우리가 떡국을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면서 또 고국의 또 한국교회 사랑을 또 체험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모두가 어렵지만 특별히 선교사님들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소외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생명나무 교회.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봉사자들은 준비된 선물을 챙겨줍니다. 찾아온 이들에게 따스한 덕담도 전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설을 맞아 지역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과 신생명나무 교회가 설날 어르신 밥사랑 나눔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 안부를 나눴겠지만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선 생필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70명분의 생필품 꾸러미에는 내복과 양말 등 보온용품과 각종 식품 등이 담겼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이 직접 생필품 배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소외 이웃들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눔으로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쪽방청촌 또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외롭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명절, 설 명절 같은 명절이 되면 더 어려운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돼서 그 나눠준 음식을 드시면서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회는 혼자가 아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생필품을 받은 이들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번 설에 나눔의 손길을 전해준 데 대해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고맙죠.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자식들도 안 오고 혼자 살거든요. 근데 혼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날 먹을 거 사와야 되나 어쩌나 그런데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복 받는 교회다 생각해요. 해돋는 마을 이사장 장원일 목사는 코로나19로 나눔 운동이 더욱 위축됐지만 한국교회가 이웃을 돌보고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들을 실천할 수 있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가장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나누는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이번 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춥게만 느껴지는 소외 이웃들의 명절, 한국교회가 나눔의 온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명절을 맞이한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명절이면 저 농어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피부치들을 기다립니다. 한번 쓰다듬어 보고 세뱃돈도 주고 같이 이렇게 시간 갖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이 명절을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금년에도 어려울 듯합니다. 홀로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고독을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금년 들어 부쩍 서점을 찾아보면 고독을 찬양하는 그런 책들이 서점과의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혼자면 행복하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골방에 들어가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큰 아픔을 그 사람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성인들은 결코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맹자라든지 붓다라든지 혹은 공자 같은 이들도 혼자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혼자서 행복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스위스의 내과의사 겸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여의습니다. 6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슬하에서 그가 자라며 매우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의 중요성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자기 연민 또는 바라기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해를 받는다라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열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관계에 내가 실패한다면 내가 고독 속에서 성장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를 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아픔이요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명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염원하는 금년 멋진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울산 남부교회가 설 명절을 맞아 7회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도들과 지역 통장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의 독거노인과 어려운 가정, 이웃 상인들에게 떡국 670봉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날에 사랑의 떡국 나누기입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웃 주민들에게 떡국을 나눔으로써 조금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떡을 제공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울산 남부교회는 도배 사역, 지역 주민 초청 감사의 날 등을 실시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긍휼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여교역자연합회가 청주 실로암교회에서 27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참석 인원을 분산해 드린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백석총회 부총회장 정영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거룩한 인격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교역자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취임식에선 청주 실로암교회 이기쁨 목사가 27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고 전임 회장 공로패와 상임 회장 임명패 전달, 축하와 권면 등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연목회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서더와 같이 그런 무릎으로 하나로 이끌고 가고 그래서 총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단체로 또 한국교회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여교육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하나로 통합해 총회 산하 기관으로 인준된 백석총회 여교역자연합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모토 아래 여교역자 영성대회와 기도운동 등을 전개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작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작은 교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네, 일단 한국교회 신뢰도 이미지가 실추하면서 네. 실제 삼각교회들은 임대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한 결과 한 개척교회 목회자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상가 임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교회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올해는 꼭 그 예배당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좀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한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인데 외국인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만 보면 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 신고 순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아예 간판을 뗐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발 교회 감염 이런 식의 뉴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교회를 위험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대가 어렵다는 소식은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교회를 특정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취재 결과 지방의 한 교회도 임대를 아예 얻지 못했다고 전해왔는데요. 상가 분양 업체들이 그 임대 대상에서 아예 그 교회를 배제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할 경우에 상가 전체가 폐쇄되니까 불편한 의견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현상은 지난해 2월에 신천지발 집단 감염 때도 상가들이 보인 현상입니다. 최근에도 교회발 감염이 늘어나자 교회들을 반갑지 않은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교회들은 애써 전도하면서 성도들을 모아서 기반을 잡아놨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나마 함께했던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방역당국이 권고했을 때 언론에서 마치 헌금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호도를 했었는데 실제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약해지고 본질적으로는 온라인 예배의 편의에 빠지면서 예배자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이탈을 헌금보다 더 많이 걱정을 실제 교회들은 했었는데 그게 사실로 나타났고 여기에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보도가 확산되면서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뭐 백신이 보급된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뭐 코로나가 올해 뭐 연말 혹은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참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일단 작은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 큰 교회에도 위기가 닥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새강이 살아야 큰강이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장 백석총회는 목회협력 지원센터를 조직해서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목회 정보, 상담, 법무, 세무, 보수 이런 여러 개의 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사에서 작은 교회의 40%가 온라인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2월 25일에는 작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목회,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목회 세미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예장합동총회는 얼마 전에 미래자립교회, 그러니까 미자립교회 1260곳을 위해서 교단이 적립했던 기금을 생활비로 지원을 했고요. 예장통합총회는 신년 특별기도회를 진행하고 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오후 수요 예배 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강단에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이 좀 용기를 얻고 서로 좀 상생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했는데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좀 돕는 교단들이 정책적인 그런 그 정책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단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든 생각이 교회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하락하면 큰 교회들은 잠깐 휘청거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정말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발 코로나 뉴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겠고요. 또 체계적으로 총회 차원에서는 상가 임대나 임대료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법들을 좀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